굿모닝 배들가족 여러분, 어제 연휴도 잘 보내셨는지요? 저도 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아주 맛있는 추수감사절 디너를 했습니다. 어느덧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말이 시작되었네요. 세상은 오늘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성도인 우리는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블레싱 프라이데이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카톡 채널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공지사항들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입니다.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면 저 멀리 등대로부터 비치는 불빛이 소망의 빛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의 진리 등대를 바라볼 때임을 고백하며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역사는 반복되었다고 했나요? 참 좋은 선왕이 나온 후에 또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아버지 앞에서 또 선한 아들이 또 그 왕위를 이어가는 이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는데 여호사밧 왕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보는데 앞불사 이 여호람이 선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왕이었고 왕이 된 이후에는 자기의 동생들도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야욕이 있었고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베푸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왕권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오늘 말씀은 그랬죠. 아합의 길로 따라갔다. 북쪽 그 악한 왕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가는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여호람 왕을 보면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참 세워놓은 이 남쪽 유다가 든든하게 신앙의 기반 위에 섰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호사밧의 그런 많은 치적 가운데 참 칭찬할 일도 참 많이 있지만 아쉽게도 그는 아합 북쪽 이스라엘과 동맹한 것과 더불어 자기 아들 이 여호람에게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데려오는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다른 길로 갔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가 이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이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정말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려고 해도 아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같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일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남편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협력해서 주의 일들을 받들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가정에 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밖에서 일을 하는 남편들보다는 아내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도 뛰어가면서 바깥일도 나가서 생활전선에 뛰면서 또 가정일도 돌보고 자녀들도 가르치고, 특별히 남편과 더불어 의기투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귀한 사역을 위해서 섬기는 아내들을 보면 정말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사밧 밑에 여호람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출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이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 이후 여호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그런 위기였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셨다. 즉 하나님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셔서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등불이 되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을 여전히 지켜가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우리를 차버리거나 멸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지금까지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가정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붙잡고 우리의 가정에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견실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이 본을 보이는 아버지 밑에서 또 이렇게 여호람 왕 같은 왕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어떤 구멍과 허점이 있었던 것을 아는데, 특별히 아합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허점 때문에 아합 왕의 길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신앙의 길로 가는 바로 그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죄악의 누룩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 숨어와 있는지는 아는지요, 우리의 믿음의 구멍은 없는지요, 우리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구멍은 없는지 살펴보게 해주시옵시고, 더욱더 철저히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신앙 우리가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엄마 아빠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의 모든 예배에도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시간을 맞추어 예배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허점 없이 신앙의 구멍남이 없이 온전히 메우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